미국의 한 노인 학교에 70대 할아버지가 입학을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또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년 자원봉사자가 이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것보다 그림을 배워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붓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늦었어. 70이 넘었는데.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 그림을 스스로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그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경험을 화폭에 담으면서 깊이 있는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안겨주고 자신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101살 나이에 22번째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던 해리 리버맨이라는 그런 미술가입니다. 이분이 이 놀라운 인생의 그 전환점을 한 청년의 그 자원봉사자의 그 권유로 인해서 맞이하게 됐고 참으로 20, 30년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분이 이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고 나서 연세의 많은 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들었지만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그런 생각보다 내가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인생의 좋은 전환점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일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생의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몇 번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들도, 가정교회, 국가 등 공동체들도 이런 전환점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환점인지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선용하지 못해서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간혹 가다가 이것이 전환점인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해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분들과 공동체도 있기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라든가 공동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전환점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선용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인 전환점과 공동체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나라가 망하고 지도자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나라는 이제 절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소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포로 귀환입니다. 고국 땅에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옛날처럼 신앙생활하고 옛날처럼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그런 기회를 준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70년 만에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무너진 성전입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바라보았던 성전이고 가슴 치면서 바라보았던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초소를 만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이 일을 제일 먼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시켜 달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단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파송 나온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지연을 시키고 때로는 고발을 해서 행정적으로 또 어려움을 주고 나중에는 이 파사라는 나라에다가 모함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자그만치 14년 동안 기초를 놓고 나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 전환점, 이 길목에서 그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환점을 날려버린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뿐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학개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 시간을 내야 되고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데 싫은 것입니다. 귀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건축할 시간이 안 됐어. 아직 시기상조야.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꿈도 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내왔던 시절이 14년이라는 것입니다. 핑계대면서 하기 싫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기심입니다. 자기네 집을 먼저 짓고 치장하고 살기 좋은 안락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꿈도 꾸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집을 짓는데 치중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14년 동안 방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선순위가 뒤집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먼저 짓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셨고 새로운 역사를 쓸 기회를 주셨고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라고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리니까 14년 동안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수풀이 우거지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배설물들이 넘쳐나는 그런 성전 바닥을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핑계, 이기심, 우선순위 뒤바뀜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요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가고요. 이기심이 발동하면요 자기 것 챙기느라고 급급하고요.
핑계대기 시작하면 요만한 일 하나 가지고도 하네 안 하네 그러면서 자꾸 뒷걸음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이 14년 동안 성전을 방치한 이유는 사마리아인의 방해는 일종의 핑계거리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이기심이 발동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 것입니다. 핑계와 이기심과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들 잘 처리하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칠 수 있고요. 봉사의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가서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속에 누가 먼저고 이 속에 누가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와 신앙과 삶이 다 다른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에 돌아올 때요, 큰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습니다. 감격하고 찬양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방이다, 만세다.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왔는데 이기심이 발동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몰라라 하고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먼저 세우지 않고 자기 집들에 세우는 데 빠르고 다 무관심하게 방치시켜 버린 것이죠. 그들이 제사의 자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 다 잊어버렸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의지도 다 꺾어버렸죠. 결국 그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전환점을 선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택한 나라로서 세상을 향해 제사장 나라에 살며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14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잡아내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뒤바뀌는 또 핑계거리 찾기 시작하면 우리도 예배 소홀해지고요, 또 기도에 무관심해지고요, 봉사가 냉랭해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쭉정이 인생입니다. 바람 빠진 고무풍선 인생입니다. 화려하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춰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이 없는데요, 이 속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의지들이 없는데요, 그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다 하고 그 인생을 어떻게 만족하다 하고 그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심 잘 잡아내십시오. 우선순위 뒤바뀌지 않도록 잘 붙들어 매시고요,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뒷걸음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다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이런 것들 잘 잡으셔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14년 동안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구원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전환점을 가슴에다가 딱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그거 붙잡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또 우왕좌왕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다른 궁리들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착잡했겠죠. 복잡하셨겠지요. 때로는 화도 나셨을 수도 있고요, 후회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학계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학계 예언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지도자들을 격려하면서 다시 성전을 짓고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전환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성전 지대만 놓고 방치했던 14년 동안에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고 택한 백성의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14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고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고 계신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편없었다 그것입니다. 수고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지 않았느냐, 앞으로 벌었는데 뒤로 미치지 않았느냐. 하나님 성전을 방치했던 14년의 삶이, 너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지 않았느냐. 기억해보라, 돌이켜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말씀으로 정리해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 뒤로 밀어놓고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않으면서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홀랑 날려버리고 평안하셨습니까? 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맨 뒤에 보시면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셨는데 그들이 캐치를 못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14년 동안 성전 방치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살은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주신 전환점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갔어야 될 텐데 14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렇죠? 9월 24일은 성전을 다시 재건한 날, 시작한 날입니다. 너네 그 이전 잘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9월 24일부터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잘 기억해봐. 그런 것입니다. 왜? 나중에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던 때 일어났던 일들 기억하고 있고, 9월 24일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9절 뒷부분에 그러나,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성전 건축을 재건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선 날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날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은 날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온매무시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마음 먹었느냐, 오늘 사명 깨달았느냐, 오늘 시작했느냐, 오늘 순종했느냐, 오늘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게 제대로 봐라. 그리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14년 동안 있었던 일들과 한번 비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성전을 재건한 이날, 이제 새로운 인생의 사명의 나라의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다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년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들,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들을 참다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셔서 이방 땅에 포로로 보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셨는데 14년 동안
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슴앓이하며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인생과 역사의 전환점을 쓸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시다가 결국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면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무척 속속이었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으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전환점을 주시면서 더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더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더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혹시 그런 선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놓친 전환점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전환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관심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오늘부터는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그런 기회들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고 만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을 만들어 간다면 참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며 행복하고 멋지고 만족한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작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서 선포했기 때문에 결정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나라가 대통령이 면직되고 파면되는 부끄러운 일이고 또 위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되어질 수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이 압박해 오고 있는데 구심점이 없으면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전환점으로 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용해 먹고 함부로 대하는 지도자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패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나라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뜨겁게,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역사의 전환점들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안 좋은 일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셨는데 인간적인 욕심들 부리느라고 그 좋은 기회들 다 날려버리고 결국은 3, 40년 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새로운 나라로 바꾸고 있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는 그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고요. 영적 온매무시를 다시 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부터 내가 이 나라에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 선언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와 아름다운 역사를 쓰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지금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많이 기도하는 애국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탄핵의 과정에서 등장한 두 명의 인물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최순실과 차은택입니다. 최순실은 교회를 다니고 집사 직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에 오면 평안함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딸이 승마대회에서 금메달 받았다고 감사헌금 고액을 드렸고요. 땅 잘 팔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적어서 헌금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신앙인이죠. 속은 모르겠지만요. 차은택은 모태신앙입니다. 4대째 이어온 기독교 가문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출연도 해서 자신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학교에 안 가는 경우는 있어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크게 쓰임받게 해주소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탐심에 사로잡혀 개인의 이익에 몰두했습니다. 결국 나라를 어지럽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가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달만을 위한 기도에 매달렸고 사익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괴물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라의 혼란에 교회가 일조했다는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무관심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무관심하고 기도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도줄을 놓쳐버리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예배 소홀히 하고 말씀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욕심을 툭 집어넣어 버리면, 그 마음에 공명심을 툭 집어넣어 버리면 순식간에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걸 지켜내느라고 얼마나 처절하게 버텨내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신앙으로 버텨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겠다고, 택한 백성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다고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고 부들렸을 때 조금 불이익은 당하고 조금 사람들로부터 힘든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신앙의 전환점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셨던 분들은 더 큰 영광 돌리고 더 멋지게 헌신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하시고요, 그동안 조금 게을렀다든가 타성에 젖었다든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자기밖에 모르며 살았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신앙의 전환점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그래서 말씀을 피며 자신을 늘 비춰보고 또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감격을 회복하고 열정을 찾고 거기서 능력을 공급받으면 우린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전환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엄청난 축복의 선언을 하신다면 앞으로 우리는 정말로 만족하고 기쁨의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또 건전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를 늘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우리 주님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만족과 소망이 있어야만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무언가 다 짊어지고 무언가 다 가진 것 같아도 여기에 하나님 없으면 다 헛짐입니다. 여기에 만족과 소망이 없으면 다 그것은 헛짐입니다. 여기에 중심 삼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만족과 소망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줄을 붙잡고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고 사명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이 나라도 바뀌는데 우리가 기도와 땀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멋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사순절 기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전환점으로 삼으셔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들을 맞이하고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